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화해의 기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기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MCTV를 통해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만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럼 문제가 뭐냐? 화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분노를 바라는 게, 분노를 터뜨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화가 나는 상황을 해결하고 분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에스키모가 화를 푸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에스키모들이요, 화가 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작정 집에서 나와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걷냐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화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진정된 것 같을 때 뒤를 돌아보아서 내가 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얼만큼 화가 났었는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쿨다운된 마음을 안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집을 멀리 떠나서 이런 생고생을 하다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화가 날 수 있고 성도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어요? 화를 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감정이 생겨나고 서로 감정 섞인 말을 주고받다가 서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화를 내는 것이 교회에 다툼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편을 짓고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가 나누어진 마음 가운데 반드시 틈타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이 다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별개,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해자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빌립보 교회 좀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툼의 싸움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둘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처음부터 싸우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을 도와 굉장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던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둘이 섬기는데 섬김에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할수록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갖게 됐겠죠. 우리가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만이 많은 겁니다.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서로 분노가 터져 나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만 거예요. 이 싸움, 이 다툼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다툼이 있는 교회는 예배가 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다툼이 있는 교회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황 목사야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안 떠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면 교회는 누가 떠납니까? 여쭤봤더니 조용히 그 다툼을 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가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주간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다툼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의 그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다음이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툼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다툼의 주인공들이 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던 리더십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그렇게 매우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실제로 교회마다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우리 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번째 시간인데요. 그 10번째 시간의 주제가 이건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요,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다툼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다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저앉아 있고 넘어지고 엎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향해 다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편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이 북군이 자꾸 지고 밀리는 거예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그 부하들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남부군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싸우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서로 다시 섬기고 살아가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답게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행하지 못합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체면, 내 판단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개 안 되는 영어 문장,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다툼을 중재하고 다툼을 매듭지으며 그 다툼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이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싸움의 당사자이든 그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든 동일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싸웠지만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티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또 저와 여러 군데서 함께 사역을 했던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집회 갈 때 처음으로 들고 이 부는 플룻이 3만 불짜리 플룻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까짓 거 뭐. 그 3만 불짜리로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일랜드 피리가 있어요. 아일리시 피리인데 이 틴 휘슬이라고 불리는 피리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틴 휘슬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그 앞에 3만 불짜리로 연주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3만 불보다는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 1억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틴 휘슬은 1억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악기의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송솔나무 형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 악기 틴 휘슬 10,000원짜리 악기로 연주할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솔나무 형제가 저 연주하고 있는 틴 휘슬이라는 악기는 그나마도 부러져서 본드로 붙여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기로 연주할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대가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공동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더욱 마음을 합쳐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소중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손을 붙들고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오디아는 순두개는 유오디아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plead with, 영어 이름 잘 몰라요, 한국식으로 유오디아 I plead with 순두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plead라고 하는 단어는 변호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가 얘기하니까 그래 유오디아야 네 말도 맞아. 그 순두개한테 가서 순두개가 얘기하니까 그래 순두개야 네 말도 맞아.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뭐겠어요? 네 말이 맞지만,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I plead with God. 나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과 고집과 판단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치 자신들이 3,000만 원짜리 그 3만 불짜리 플룻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10,000원짜리 튀니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송솔나무 연주 들었을 때 3만 불짜리 플룻과 10불짜리 튀니슬의 소리를,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대가가 연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쓰임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출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만한 그렇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시고,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고 연주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불짜리 튠 휘슬 같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까먹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있지만 그러나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또 이 다툼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과 다툰 그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나만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나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애써온 이 애쓰는 삶을 살아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합니다. 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누누이 지금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집사의 싸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도우라.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3인칭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보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1인칭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연합집회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황 목사야. 이번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사람 참 이상하더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그냥 목사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저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었고 맞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3인칭적인 대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더 잘못했으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서로 잘못했으니까 가서 화해하면 좋지 않습니까 집사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 사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과실인데 누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화해를 청하느냐의 문제인데 절대로 내가 먼저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화해하느냐? 상대방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이면 제가 받아주죠. 우리 교회는 참 낯선 일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화해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영어로 하면은 블러디라 그러잖아요. 혈족,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집에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저희가 3년 터울로 형들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이 저보다 3살 많고 큰 형이 저보다 6살 많아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큰형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문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면은 미술대회 신문 나오고, 웅변대회 나가면 웅변대회 신문 나가고,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맨날 전교 1등하고.
저희 둘째 형도 공부 잘했는데요. 저희 둘째 형은 항상 이 둘째들이 보면 경제관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들이 경제관이 투철해. 저희 둘째 형은 돈을 허튼 데 쓰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허술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른 삼형제가 지금 저희 큰형 기준으로 보면 50년을 산 거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요. 이런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다른 삼형제가 안 싸웠겠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싸웁니다. 집에 만나 있으면은. 저희 큰형은 항상 저 어렸을 때 시킬 때 발가락으로 시켜요. 누워가지고 야!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쌈박질하고 4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큼 싸웠으면 원수가 돼도 100번 원수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 형들하고 제가 원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가끔 저희 형이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런지 가끔 전화를 먼저 한다니까요. 그래서 별일 없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남이 아니니까요. 가족은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 싸워서 무찔러야 될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화해해야 하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서서 화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돕기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하고 I forget it, 그냥 내가 잊을게, 됐어 이제 그만해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까지인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보듬으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다 제가 이성적으로 I understand it. 근데 내가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교회 오면은 그 인간이 눈에 보여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인간의 눈에 보이는 순간 마음이 싹 닫아지고 눈이 그냥 이렇게 도끼는 떠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용서가 돼요.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에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꼭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미워해라, 계속 싸워라, 그래 원수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하지 않았니? 용서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어답션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며 시간이 지나가매 우리가 나중에는 눈을 뜨고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용서에 또 사랑으로 화목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 이 세상의 화해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가정의 식구들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자가 되어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의 화해자로 우뚝 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얘기만 해, 내 얘기를 좀 해주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요 나는 덩달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데 성도가 잘 안 되면 그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